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 내용은 상당히 오늘 이 찬양을 했던 이 광야를 지나며와도 거의 같은 맥락 안에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적 고백이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제가 군대에 가서 인격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예수가 나의 주님 되는 그런 고백, 그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군대에서였는데요. 20대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늘 제 신앙의 그리고 제 어떤 영성의 그리고 어떤 목회의 가장 기준은 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났냐는 거죠. 나는 정말 구원을 얻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건 나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이게 제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질문이고 어찌 보면 제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같이 목회를 하지만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과연 구원을 얻었는가? 나는 과연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나는 과연 오늘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가? 나의 실존을 돌아보는 것이죠. 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것에 답할 수 있느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인생들이 이것을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럼 그 인생들은 오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52주 동안, 2주 동안, 1년 중에 오늘만 감사하고 말 겁니까?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뭐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인생의 실존은 광야에 있단 말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렇죠? 내 인생의 계획을 1년 새해가 돼서 막 계획을 세우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엄청난 신앙적 고백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주일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중심,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이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1월 달에 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1월 달에 딱 시작하고 하루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왜 절기를, 어느 절기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절기를 이맘때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계절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지금의 계절이 뭡니까? 이제 겨울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어느 때인지 모르게 낙엽은 노랗게 물들어 버렸고, 그렇죠? 신기해요. 신기하단 말입니다. 여전히 태양은, 햇빛은 비치는 건데 어느 시점이 딱 되면은 이제 나무들이 다 떨어질 준비를 해요. 노을해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 후두후두 떨어집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속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자기 나무 뿌리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계절에 있는데요. 이 시점에 왜 감사절을 지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노자가 자신의 노자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만물은 무심히 자라나지만 저마다 제 뿌리로
돌아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뿌리로 돌아감을 일러 고요함이라고 하고 그것을 일러 제 본성으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한다 라고 노자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결국 나뭇잎은 어떻게 해요? 여름 내내 푸르르고 번성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땅에 떨어져서 뿌리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인생인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이 고요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고요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야, 아직 내가 해야 할 게 많아, 욕심과 자신의 그런 마음의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시끄럽다는 겁니다. 말이 많아요.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원리라는 거죠. 인생의 원리. 그게 하나의 공동체, 그 더 큰 오늘 박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그 더 큰 공동체가 나라와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이 원리를 안 받아들여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욕심, 노욕이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인가? 내가 달려나아갈 때, 그리고 내가 물러나야 할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심어야 할 때, 그리고 내가 지금 거둬야 할 때, 그리고 내가 지금은 무엇인가를 세워나아가야 될 때, 지금 내가 이것을 허물어야 할 때, 자신의 인생에서 그 때를 잘 아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성경은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그네예요. 이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고 삶을 바라보는 경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시끄럽지 않아요. 고요하다는 거죠. 왜? 나그네이니까. 주어지면 먹는 거예요. 내가 얻으면 감사한 거예요. 없으면요, 안 먹는 거예요. 내가 상실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그네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달이었나요? 하여튼 지방에서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요. 뭘 그렇게들 사셔요. 이렇게 뭐 어딜 가면. 그래서 저도 뭘 사야 되나? 뭘 좀 사고 갖고 가야 되나? 근데 짐이 많아지잖아요. 그 짐을 왜 많이 가? 여행은 그냥 잘 보고 오면 되는데 뭘 자꾸 사면 짐이 많아지잖아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어차피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내 집도 없잖아요. 나그네, 여행객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 아비의 집, 본토의 집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내가 그 믿음, 그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쭉 달려왔는데 나는 여전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가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25년 한 해도 그 하나님, 내 아비가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자야 되잖아요. 뭐 칫솔도, 여행 가도 칫솔은 있어야 되잖아요. 옷은 입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승리해 나아가라는 것이 뭐예요? 추수감사절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복된 절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광야에 있다 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오늘 함께 봤던 56편은 이 다윗이 쓴 내용인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썼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썼는가가 중요합니다. 아주 광야예요.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 이 시편 56편을 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그를 짓밟고 그를 공격하며 그를 억누르고 그를 왜곡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사건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꼬투리를 잡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만 몰두한 사람들에게 휩싸여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숨어서 그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러분 짓밟고 막 공격하고 그를 심하게 비난하고 사사건건 그가 무슨 말을 실수하는가, 그의 말의 실수함만을 보고 그것만을 공격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목숨까지 노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를 막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윗은 성경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그랬어요. 자기는 하루하루가 두려움에 휩싸인 인생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다윗의 편에 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이게 광야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그를 해치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56편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56편 위에 주제 제목이 뭐예요? 56편에 대한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여러분 믹다메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인도자를 따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인도자를 따라, 이 시편 이 내용의 핵심 주제는 뭐냐?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그러니까 언제 적절한 내용이냐, 이게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이다. 이 뜻이 뭐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뜻은 먼 저기 항상하게 이 가을에 나뭇잎이 모두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한 느티나무에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그 비둘기 한 마리가 찬양하는 노래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이 56편의 내용은 뭐냐? 광야에 나무 하나가 서 있어요. 그 나무도 메말라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곳에 한 비둘기는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비둘기가 와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노래이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붙잡혔을 때에 불렀던 노래이다 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내용을, 시편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가드에 망명한 거예요. 가드에 망명했는데 거기서도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닌가? 잡아 죽이자라고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막 요새 그 가수가 한참 뜨던데요. 그 젊은 여가수 하나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뭐죠? 네, 로제입니다. 로제.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뭐 한 번도 얼굴도 자세히 못 봤는데 이 로제라는 이 아가씨가, 가수가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다윗이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다. 이런 노래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 다윗, 이게 노래예요, 노래. 막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윗이 로제가 부르는 아파트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을 이제 이런 인기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질투심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 하죠. 여러 군데로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다윗이 이 이스라엘 땅에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가능합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땅에선 발 디딛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죠. 그래서 이 가드왕은 너무 좋았어요. 다윗이 능력자이고 용맹하니까 옆에다 두고 쓰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하들이 안 됩니다. 저 다윗이 화근이 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정신병자, 미친 척을 하죠. 침 흘리면서 난 바보야. 나는 정신이 이상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는 이제 성문 밖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면서 이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그런 거지 같은 행색을 하게 돼요.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쓴 시란 말이에요. 이게 그때 다윗이 쓴 시라는 겁니다.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는 것은 이 다윗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그냥 혼자 앉아있는 비둘기 같은 존재. 다윗의 상황과 처지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 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얼마나 많은 그 한탄의 시간이 있었으면 가죽 부대에 담겨 있대요. 그 눈물이 얼마나 다윗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혜의 고아가 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혜의 고아가 됐다는 건 뭡니까? 하늘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혼자 살아야 되는 것 같은 인생의 순간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문제는 점점 꼬여가요. 이 기도의 제목들은 언제 응답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탄식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놓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인생의 올무가 돼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넘어뜨리더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냐면 이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광야의 길을 갈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하늘을 올려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 때문에 어릴 때 전래동화를 읽어주다가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햇님과 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햇님과 달님 이야기. 이 호랑이가 어떻게 해요? 할머니도 잡아먹고 이 오누이가 사는 집에도 할머니로 변장해서 이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오누이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저 먼 느티나무에 비둘기같이 오누이 둘만이 올라 있는데 하늘에서 은혜의 줄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호랑이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정치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악하고 집요하게 땅을 가진 자들, 많이 가진 지주들과 관료들이 이들을 쫓아내고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시대상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이것을 우화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얼마나 암담합니까? 갈 곳이 없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저 먼 느티나무 위에 홀로 서 있어요. 인간은 땅을 밟고 살아가라고 만들어진 존재들인데 이 발꿈치를 땅에 대고 살아야 되는데 땅에 디딜 곳이 없어 나무 위에 살고 있는 다윗.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밑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자 하는 호랑이를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오누이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에서 그들을 구원할 아름다운 줄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그 어두운 밤 하늘에서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이며 그들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름답고 복된 그 놀라운 축복의 줄이,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의 고백에서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나를 목을 졸라온다 할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감싸주시며 나를 구원의 줄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얻은 복이라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이것은 감동이 없으며 그 마음에 진정한 소망이 없으며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죠. 오 나의 하나님. 두렵고 정말로 저 벼랑 끝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저 호랑이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나뭇가지에서의 위기의 순간에도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그 하늘을 소망하며 달려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놀라운 감사의 열매로 허락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온통 두려움에 휩싸인 날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 하겠나이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 있으십니까? 어떤 광야를 간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되지 아니하기에 여러분들이 저 먼 광야에 느티나무에 비둘기와 같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고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으로 남은 한 해를
그리고 25년 한 해도 미리 달려가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확신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다윗이 이게 침을 흘리며 이게 막 바보 같은 흉내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육체를 가진 사람은 감히 나에게 대적할 수 없습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 왜 다윗이 다윗 되었는가?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소망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은 어려운 순간에 세상을 소망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원하기는 이 아침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믿음 분명히 붙들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동아줄을 붙들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고개 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지언정, 그들이 우리를 따돌릴지언정,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음해하며 우리를 왜곡하여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내게 두려움 없는 구원의 은혜의 줄로 여러분 고백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믿음을 고백한 후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 밖에서 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침을 흘리며 바보 흉내를 나다 숲속으로 들어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얼굴을 닦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불행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나그네 된 인생인데 내가 타야 할 비행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인생.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생 공항 대합실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가야 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그곳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내가 사놓은 물건은 많은데 물건을 갖고 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왜 사는 거냐 말입니다. 이 질문, 이것이 늘 우리들에게 던져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나는 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 나의 실존 앞에 이 광야의 길에서 저 느티나무에 매달려 있는 비둘기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야 이웃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며 내 가족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 충만한 감사의 열매들은 흘러 넘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은, 때로는 광야는 우리의 눈을 맑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오직 하늘만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13절에 오늘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13절로 마무리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아들이 공격해 와도, 자신의 아들이 죽어도, 수많은 역경을 부딪혀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내 발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갑절의 열매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이 시의 고백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건져주심, 그 나무에서 자기를 건져주심, 그리고 자신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 오늘 13절의 고백과 같이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만 걸어갈 수,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주신 것을, 그리고 자기를 지금도 지켜주심을, 그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의 제사의, 감사의 예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광야의 길에서 그 느티나무 같은 가지 위에 갈 바를 몰라 방황할 때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천국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에서 날마다 지키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고 열매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끊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먼 느티나무의 그 가지에 앉아있던 한 마리의 비둘기 같았던 다윗이 이 감사의 고백을 끊이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의 길에서 고백해 나아갔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노력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아름답고 복된 삶의 자리였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원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여 올해보다 25년 한 해 하나님이 더 주신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로 미리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